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가족처럼 친밀한 교회, 성령의 통치에 민감한 교회, 상처의 고리를 끊는 교회,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교회, 열린 생각으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행복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교회 시리즈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어떤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에게 밤늦도록 가르침을 받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등불을 하나 들려주면서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각 장애인이 말했습니다. 장님에게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스승이 대답합니다. 자네에게는 필요 없을지라 몰라도 다른 사람은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시각장애인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어떤 사람과 심하게 부딪힌 거죠. 왜 부딪혔을까요? 등불을 들고 갔는데. 그 손에 등불은 들려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등은 들고 갔는데 불이 꺼졌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서로 존중하는 불이 꺼지면 서로 부딪히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행복한 교회에는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나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자꾸 계산해요. 얼마나 가졌냐, 저 사람 얼마나 공부했냐, 저 사람 얼마나 능력이 있냐, 저 사람 경력이 어떠냐, 얼마나 눈에 띄는가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함부로 낮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나도 존귀한 사람이요, 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기에 누군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시받을 사람이나 업신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20 지폐를 딱 보여주면서 이 돈 갖고 싶은 사람 있나요?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 저요 하는 거죠. 그러자 그 강사가 그 돈을 막 구겼어요. 그리고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막 이렇게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묻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갖고 싶은가요? 했어요.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학생들은 손을 들면서 그래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친구들은 그 돈이 구겨지고 버려지고 짓밟혔는데도 왜 여전히 그들은 손을 들어서 그것을 갖기를 원할까요? 아무리 그 돈이 구겨지고 버려지고 짓밟혀도
그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면서 구겨질 때가 있죠. 아주 찌그러질 때가 있어요. 짓밟힐 때가 있다고요. 우리도. 그리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막대하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체, 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체를 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행복한 교회 두 번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람은 누구나 다 관심을 받고 싶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애완견, 짐승들도 그래요. 다 관심 받고 싶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온몸이 다 쑤셔. 그래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말해요. 몸살이야? 약 먹어, 약.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남자분들 중에. 아내가 여보, 나 아파. 몸이 쑤셔. 오늘따라 으스스한데 그런데 걷다 대고 약 먹었어? 어제 그렇게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데 내가 알아봤어 막 그냥. 이거 대본이 없는데 그냥 제 생각이 막 나오는데. 그런데 아내가 남편은 자꾸 약 먹었냐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 아내는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 여보 나 아파. 그래. 남편이 짜증나가지고 아니 아파도 싸지 그러면서 먹으라는 약을 안 먹고 왜 저렇게 병을 키운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약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남편이 여보 많이 아파? 많이 아프겠네. 많이 힘들지? 좀 쉬어. 이런 말이죠. 이런 관심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약 먹어가 아니에요. 병원 가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아프겠네. 내가 조금 그 일 도울 테니 좀 쉬세요. 사람은 해결책보다 먼저 공감을 원할 때가 있어요. 충고보다 먼저 관심을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배 시간에 한 여인이 요상한 모자를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예배 중에는 모자를 좀 벗는 게 좋겠다고 좀 정중하게 가서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예배 시간에는 좀 모자를 벗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이 성도가 너무 의외의 모습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막 그냥 감격을 했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조금 전에
모자를 좀 벗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당신을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 6개월쯤 되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상한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 통해서 모자 좀 벗어주세요. 이게 처음 교회를 6개월 다녔는데 처음 말 건 사람이 모자 벗어줄 수 있어요. 이거였던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봐주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내게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행복한 교회는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방치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없는 교회에 머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재미가 어디서 오나요?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오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먼저 부르는 이름, 함께 해주는 그런 태도에서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이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일 때가 많아요. 무관심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거든요. 상처를 주고. 결국 공동체를 메마르게 하는 게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낙심한 사람, 새가족, 혼자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행복한 교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돌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행복한 교회의 모습의 특징이 두 가지로 이 구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존중이고 하나는 돌봄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도 존중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거든요. 두 분이 신학적으로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목사님은 결국 논쟁 끝에 갈라집니다. 한 사람이 휘필드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웨슬리 목사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마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멀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학의 입장이 달라서 결국은 논쟁하면서 서로 결별한 그러한 사이이지만 휘필드는 이 웨슬리의 능력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신학의 방향과 다르다 하더라도 휘필드 목사님은 여전히 그를 존중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면 분노가 생긴대. 그 무시를 당하면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공동체의 갈등이 커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해롭게 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 때 남을 무시해요. 남을 존중하지 않죠. 자기 방식만 옳다고 여기고 남의 수고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교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또 존중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돌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난 저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돌봄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늘 돌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애굽에서도 돌보시고 광야에서도 돌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행복한 교회의 그런 열매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디도와 에바브라디도는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 몸이 아팠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하면서 그들을 신뢰하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써요. 디모데 후서에.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 부부는 감옥에서 내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자신들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서 늘 돌봐줬던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 그걸 유언으로 남겨요.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기도로 그렇게 디모데 후서는 마쳐요. 어떤 아버지가 늦게 늘 귀가가 늦어요. 밤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 벌어요? 맨날 늦게 오니까. 맨날 돈 하니까.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들이 궁금했는지. 아빠 한 시간에 얼마 벌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00원 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아빠 나 5,000원만 빌려줘요. 아버지는 무슨 얘기냐 이거. 그러면서 5,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금통에서 5,000원 딱 꺼내 오더니 아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제 나랑 놀아요. 1시간. 아이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 시간이고 함께 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이 착각해요. 돈만 갖다 주고 학비 다 대주고 필요한 옷과 필요한 모든 것 다 대주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과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교회의 행복의 지수를 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사람에게 가치를 둬요.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교회는 세 가지예요.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돌봅니다. 교회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곳이죠.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품는 게 교회예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다. 우리 낙산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관심을 갖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돌봄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